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9장 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압도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반복이 능력입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 준비했던 그 소독약이 있어요. 매번마다 소독약을 조금씩 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감질이 나더라고요. 감질이 나요.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그 큰 통, 세 통을 샀어요. 세 통을 사서 시켜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초부터 코로나가 이제는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통 중에서 한 통도 반도 안 썼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냥 하나만 조그마한 걸 시킬걸. 이걸 조그마한 걸 시킬걸. 편히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이 통은 그냥 다른 데 쓰자. 그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버려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또 샀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유구로 해야 될 것을 또 철저히 해야 돼요. 오늘 또 방역을 또 철저히 이렇게 우리가 했거든요. 오시기 전에 우리 권사님이 오셔서 다 소독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주의하시고 철저하게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믿음으로 막 믿음하고 나는 물속에 들어가도 안 죽어.
그리고 한강으로 걸어갔대요. 지금도 안 나온대요.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도 육의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도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한쪽만 치우쳐 있으면 문제성이 발생합니다. 그냥 오직 집안은 다 팽개치고 그냥 하나님께만 막 매달려가지고 다 하면요, 집에는 그냥 이렇게 쌓여있고 그냥 나몰라라 그러고 가족들 나몰라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설거지통 막 이렇게 쌓여있고 막 이불은 막 이쪽이 막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와가지고 막 한다고 막 봉사하고 청소하고 막 깨끗이 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죄를 사랑한 만큼 내 집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병행이. 하나님 사랑해요? 내 이웃 사랑해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게 말씀의 진리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꼭 잘 병행해서 신앙의 균등, 건강한 신앙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신명기 18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신명기 18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제사장목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요? 제사장은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모세 지도자와 더불어서 가장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투정이었어요. 오직 자기들 먹는 거, 자기들 불편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불편한 걸 해결하지 않습니까? 왜 먹을 것 이거 주지 않습니까? 왜 이 상황이 이렇습니까? 라고 투정만 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뒤지작거리한 거예요. 그냥 불평하면 하나님 저 백성들이 힘들대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들어주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거 관리하는 거 모든 것들은 누가 하셔서 제사장은 레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땅을 주지 않아요. 땅은 생명의 젖줄이었거든요. 그러니 땅을 안 주니까 여러분 이건 굶어 죽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목, 레위인의 목을 반드시 구분해서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왜 내가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특별히 점 보는 거, 무당은 안 찾아가겠죠, 설마. 바로 제명이에요. 근데 점은 볼지 몰라. 이게 사람의 심리가요, 스포츠 신문이나 뭐인데 보면요, 이게 보면 은근히 내 띠가 무슨 띠였더라? 웃는 분들은 다 전과자야. 솔직히 신문이나 스포츠 신문에 있으면 안 보는 분이 그 상황이 나면요, 여기 저도 봐요. 저도 어떤 때는 봤어요. 솔직히 말해. 그러면 장로님은 안 보셨을 거야. 저만 보고 우리 둘이만 넘어가면 뭐 저 장로님하고 저하고만 뭐 넘어가면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뭐 까짓 거. 이게 눈이 저절로 가진다니까요. 근데 요즘에는요 안 봐요. 의도적으로 내가 넘어가면 안 되지. 사실 아무렇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본다는 그 자체도 이제부터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딱 그게 있으면 넘겨버려요. 일부러 넘깁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봐요. 뭐 그까짓 게 뭐라고, 나 이거 대수롭게 나는 거기에 영향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넘어간 거예요. 보지도 마요. 하나님만 보지. 그것 볼 시간 있으면 성경 한 절 더 보면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또 하나는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를 앞으로 세워야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 이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요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19장은 민수기 35장, 특별히 민수기 35장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도피성에 관한 것이고, 또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분배한 후에 그곳에 반드시 도피성을 둬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모세 지도자가 말했던 것을 다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경고하고 세우고 그 용도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다시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조명해서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2세대들에게. 지금 말하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은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보는데요. 1절부터 13장까지는 도피성에 관해서 말해요. 그리고 14장은 경계표가 있습니다. 경계표가 여러분 뭔지 모르죠? 그때 들으면 돼요, 수요일 날. 그리고 15장부터 21장까지는 증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미 14장인가 부분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는요, 도피성 하면은, 그래, 그 도피성이야. 말 그대로요, 도피성이에요. 도망하여서, 피하여서 들어가는 성, 하나의 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도피성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한 그 도피성을 만들게 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도피성에 피하면 도망가면 산대더라, 그 안에 들어가면 산대더라 라는 그 말의 의미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요 정말로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도피성의 의미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우리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거주할 때에 그랬어요. 자, 이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거주하고 안정되게 살 때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특별히 민수기 레위기 같은 경우는요, 이걸 말합니다. 때에 그래요. 그때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 힘들고 있을 때 힘들어. 그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 그냥 그때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자, 이렇게 말합니다.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예, 지금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거들랑 2절에 너희는 그 가운데 주신 땅 가운데서 너희에게 주신 땅 가운데서 세 부분을 나누라는 거예요. 세 부분을 정하라는 겁니다. 세 부분을 정하여서 세 부분을 하나를 구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땅이 보통 강원도 땅, 가나안 지역이 강원도 땅 지역 정도 크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한 지역에 세 군데를 나누어서 정해내려는, 구별해려는 겁니다. 이 정도 이만큼 해서 구별해려는 거예요. 이 구별이라는 말이 바달이라는 단어를 쓰는 나누다는 단어입니다. 분리하다, 구별시켜 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별을 하는데 그 구별이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그랬어요. 땅 전체 중에서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그래요. 이 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래요. 자, 살인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라? 한 큰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다?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도피성은 이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도피성의 근원을 본다면 도피성이 시작된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왜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세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결국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모든 인간의 생명을 너희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피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면 보통 이 부분이 창세기 4장 부분부터 시작됐거든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 피의 호소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장 부분에 보면은 노아 사건 이후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9장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11장은 바벨탑, 9장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히 9장 5절로 6절 부분에 창세기 9장 5절로 6절 부분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도피성을 만드신 목적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세요. 창세기 9장 5절 6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네.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자,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지금 노아와 노아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이 노아하고 노아 아들만 지금 생년 가족만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생명의 피를 내가 찾을 것이니까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반드시 그 피의 대가를 내가 찾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왜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사람한테도 그 피를 대신 묻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사람 죽였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요, 구약에 보면은 고엘법이라는 게 있어요. 고엘법이라는 것은 책임법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 어려운 형제를 내가 책임져주는 책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엘법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자기 형제가 누구한테 맞았어. 옛날에 우리 에녹이가 있고, 에녹이. 지훈이가 밖에서 친구들한테 맞았어. 그러니까 마치 학교 갔다 오는데 그 애가 만난 거야. 근데요, 밖에서 너 죽을래? 내 동생?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무서워요. 조심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형제나 자기 친족을 누가 해했어요. 때렸어요. 그러면 똑같이 가서 자기가 대신 보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엘법이에요. 자기 친구나 자기 가족을 누가 죽였어요? 그러면요, 이 가족은 방관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가서 죽여야 돼. 이게 고엘법이에요. 이것을 구약에는요, 동의법, 보복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가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피와 피가 계속적으로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피성의 시작이 뭐예요? 도피성의 시작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21장은요 19장부터 시내산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20장에서 뭘 받아요? 10계명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21장에 10계명 속에서 우리는 6계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예요?
잘하시네. 막간의 시험을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보세요.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하라? 반드시 죽여. 이게 보복법이에요. 죽이면 죽이는 똑같이 이는 이 갚아주는 거예요. 구약의 법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3절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 지금 출애굽기 21장에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은 뭘 지정하고 있어요? 한 곳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어떤 실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곳을 정하여라. 그리고 그 사람은 그곳으로 도망가. 그러면 살 수 있어. 그곳이 어딜까요? 예? 그곳이 어딜까요? 안 가봐서 모르죠. 그때 안 있어서. 그곳이 어디예요? 아니, 저 봐요. 왜 갑자기 그냥 죄진 것처럼 이러십니까? 대답 못한다고 죄는 아니에요. 절대로. 도피성이 아니고 거기는 번제단 뿔이에요. 출애굽기는 아직 도피성 얘기 안 한 거거든요. 출애굽기는 너희가 그 사람이 살고 싶으면 번제단에 보면은 번제단의 내구퉁이에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퉁이에는 뿔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잘못해서 과실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내가 죽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얼른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뿔 잡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다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뭘 말해요? 지금 잘못했을 때는 잡아도 사는데 고의로 죽이면 지금 어디 얘기해요? 제단뿔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도피성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으면요, 가서 제단뿔 잡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끌어내서 죽이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민수기 35장 부분에 볼게요. 민수기 35장 부분은요, 거의 장이 다 도피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민수기 35장에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오늘 본장과 똑같아요.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거든. 지금 2세대들에게 말해요. 지금 여기 민수기는 1세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1세대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요단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신명기는 그들은 다 죽고 2세대들에게 말한 건데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세대가 달라. 세대가. 1세대들은 이 말 듣고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불순종해서. 그런데 2세대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거든요. 이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언급하는 게 오늘 본문이고요. 오늘 민수기 10장에는 너희가 땅에 들어가거든. 자, 1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니, 있고도 정신 차려요. 듣고도 물어보면 대답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뭘 만들어라? 도피성 만들어라.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인한 사람이 판결을 받기 전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결국은요, 이 도피성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보면은, 그래서 이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오늘 본장에 들어가면은요, 본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특별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의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랬어요. 세 구역이 어디일까요? 자, 세 구역이 어디일까요? 보시면, 자, 왼쪽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게데스 세겜 헤브론은 가나안 땅에 세게 만든 거예요. 자, 명심해 두세요. 가나안 땅. 자, 오른쪽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모압 평지, 암몬 모압.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 위에부터 시작.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골란과 길란못이라는 곳과 베셀이라는 곳은 모압 암몬 지역의 헤브론 지역. 요단강을 서쪽 편, 왼쪽이 서쪽 편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가나안 동쪽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 서쪽 편과 가나안 지역의 세 군데,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 부분에 이방인 땅에 세 개를 너희가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개를. 자, 그렇게 만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보면은, 다시 3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라는데, 길을 닫고 그래서 길을 닫고. 이곳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차피 모르잖아. 그냥 막 대답하면 돼요. 자, 길 넓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니, 막 좀 써봐요. 아, 죄송해요. 제가 말을 크게 해서 주눅 들어서 그런가 봐. 한번 써보실래요? 자, 얼마나 될까요, 길이?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정도 만들까요? 자, 대답을 안 하면 지명하겠습니다. 자, 제일 앞에 있는 권사님. 아니, 막 그냥 말해라는 건데 뭘 모르는 거 당연히 다 몰라요. 여기 한 명도. 자, 우리 권 권사님. 네?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길 폭이. 예. 왕복 4차선. 할렐루야. 또 다른 분. 또 폭 1m? 잘 안 들려요. 마스크를 다 쓰셔가지고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래도 정답 나왔네. 보통 한번 물어볼게요. 차선 하나의 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네, 3m에서 3.5m예요. 좀 적은 것은 2.85m고. 그런데 기준이 3m나 3.5m예요. 그러면 3.5m로 잡고 뭐라고 말할까, 이걸? 4차선이면 4차선. 그러니까 3.5m 4차선이에요. 길 4개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게 6차선이죠? 맨날 다녀도 차선도 몰라. 그냥 다니니까 다니는 거지. 4차선 도로의 4차선, 왕복이 아니고 그냥 차선이 4차선 도로의 넓이. 그러니 넓이가 얼마나 넓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면 여기 권사님에서 이 2개 이상, 여기보다 넓은 거죠. 이거 2개 정도는 넘겠다, 더 되겠다. 넓이가.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만드는데 4차선 도로의 그 도로의 넓이만큼 쭉 내야 돼요. 이거 소비죠. 그 땅에다가 농사해 먹고 뭐 해 먹고 얼마나 좋을 건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뿐인 줄 아세요? 그렇게 만드는데 이곳으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그렇게 닦는데 그곳으로만 닦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도피성이라는 표진말을 붙여야 돼. 이 도피성이라는 미크라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곳곳마다 미크라트 가는 길, 미크라트 가는 길, 미크라트 앞으로 예를 들어서 2m, 20km 남았습니다. 미크라트 앞으로 15km 남았습니다. 미크라트 앞으로 10km 남았습니다. 이걸 다 붙여야 돼요. 왜 그럴까요? 도망가는 사람이 빨리 표지만 보고 살려면 어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도망가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장 도망가서 그곳으로 도망가서 돌아가야지 살거든요. 이 말은 죽이려고 하는 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뭔 줄 아세요? 이 도피성이 각자 있는데 하나의 간격의 거리가 32km예요. 32km면요. 남자가 뛰어가면 보통 뛰어가면 하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 하루 안에. 그 말은 여러분 하루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말은 그러면 하루만 계산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이 각 어느 곳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령 예를 들면 뒤에 끝 잡으면 되지. 여기서 각장 예를 들어 32km예요. 중간에 있으면 32km겠죠. 근데 만약에 가까이 있어요. 가까운 쪽으로 도망가면 돼. 32km 지점에 두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까운 쪽에 도망가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리고 어느 편에 놀러 갔어요. 여행 갔어요. 예를 들어서 여행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혼란 지역이나 길라못이나 그곳으로 도망가면 돼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표지판을 만들어요. 확실하게.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빨리 보고 도망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보복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보복자들은 죽이는 자들이거든요. 힘이 만약에 약해요. 없어요. 그런데 도망해요. 그런데 도망해서 막 하다가 갈 수 없어요. 이러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살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그곳을 만들어서 살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도피성이에요.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도피성은 결국은요 나중에 신약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 왜 가는 거예요? 살려면 들어가라는 거예요. 살려면 그곳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살려면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살고 싶은 죽지 않으려면 해결받고 싶으면 이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누구든지 죄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도피성은 결국 뭘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의 3개, 그 다음에 이방 땅의 가나안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3개 만들어라. 결국은 이 부분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자, 왼쪽 땅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 이곳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있고 섞여 살고 있습니다. 타인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도피성에는 누가 상주하냐면 제사장들이 상주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관리해요. 나중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의도적인 게 아니고 실수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는데 도피성에 가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살 수 있는 죄가 다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또 하나가 뭐냐면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그 성을 관장하고 있는 제사장이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이 죄인은 그때부터 무죄입니다. 밖에 나가서 만약에 이 사람을 죽이면 큰일 나요. 못 죽이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죄가 대속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 없이 다 없어지는 거. 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도피성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죄 가운데 부지중에 지은 죄자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4절 이렇게 본장갑니다. 4절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예. 지금요,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사람과 피하여도 죽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피한다고 뿔 잡는다고 다 사는 게 아니고 피한다고 다 사는 게 아니고 잡았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도 부지중에 실수로 과오를 범한 사람은 잡으면 살지만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지은 사람은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이게 조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지으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알고도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손해가 어떻게 보면 많은 거 알잖아. 그러면 알고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더 많아지겠네. 회개 엄청 해야 되겠어요. 저를 믿으세요. 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거랍니다. 4절에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누구든지 본래 원함이 없이 부지중이라고 그랬어요. 부지중, 이것은 과실이에요. 실수로 죽였을 경우 그 예가 뭐예요? 5절에 있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자, 지금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가가지고 같이 벌목으러 가는데요, 도끼로 막 하는데요, 한참 망치자루 여러분 많이 빠진 적 있잖아요, 옛날에. 뭐 곡괭이자루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쏙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거기다 막 못도 받고 막 보조대도 막 이렇게 막 받고 그러잖아요. 안 빠지게. 왜? 빠지면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도끼질을 막 하다가 나무를 자르고 막 도끼를 한대요, 싹 해가지고 쫙 했는데요, 이게 도끼다리 날아가가지고 서 있는데 그냥 맞아가지고 죽었어. 일부러 죽인 거 아니잖아요. 일부러. 이런 사람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려면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 왜? 율법은 구약에 보면 죽이면 죽어야 되거든. 어떤 실수든 뭐든 구약법은 죽이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살려면 무조건 도망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망가서 판결을 받기까지 보호받는 장소. 이게 도피성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크라트라 그래요. 미크라트는 칼라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칼라트라는 말이 뭐냐면 피난처, 도피처, 수용소, 보호소라는 뜻이에요. 이 도피성이. 그러니까 도망가면 보호받는 거죠.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자,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자, 그래서 세 개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만 만들어도 되는데 각가지 가장 가까운 지역에다가 중심 요소에 이 사람이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세 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 도망가다가 잡히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장소 세 곳을 너희가 만들어라라는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9절.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셋 성에 새 성음을 더하여, 그 다음에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피보복에서 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결국은 지금 이 시대에 도래할 메시아,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민수기 35장 15절 말씀, 그 대상이 어딘가 한번 볼게요. 민수기 3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지금 6개는 성이라 그랬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게데스, 세겜, 헤브론, 골란, 길라못, 그 다음에 베셀이라는 이 6개를 만들었는데, 이 6개를 만든 목적이 누구누구가 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 또 하나는 타국인, 외지인, 또 이스라엘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 거주민, 그 사람들이 부지 중에 살인했으면 살려면, 그래서 이렇게 6곳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준 거예요. 자기 백성만 구원이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아까는 부지 중에 잘못해서 실수한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11장부터는 고의, 알고도 고의로,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한번 좀 요즘에는 뭐예요? 보복운전 빵 했다고 가가지고 막, 요즘에 그렇게는 큰일 납니다. 벌금 엄청 물어요. 심지어는 형사입건까지 됩니다. 하지 마세요. 성질 죽여요. 저도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어서요. 옛날에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안 하죠. 은근히 막 성질이 막 나거든요. 이게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그거 하지 말라. 근데 11절 말씀에 고의적으로 너희가 만약에 상태를 죽게 하고 이 성읍으로 도피하면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예,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는데, 그러면 고의로 죽이는 사람의 모형은 어떤 것이냐? 자, 민수기 35장 또 봐야 돼요. 민수기 35장 16절입니다. 16절 건너뛰기로 읽겠어요. 16절. 자, 어떻게, 이건 고의로 죽이는 거예요. 고의로.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자, 철연장으로 죽여요, 사람을. 그 다음에 17절. 그 다음에 또 뭘로 죽이나 보세요. 시작.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18절 또 뭘 쓰나 보세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의 해당이 거의 안 될 겁니다. 자,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보세요. 자, 2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미워해요? 안 갚으매요? 보복해요? 네가 그랬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당해봐야 돼. 똑같이 하면요, 이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은요, 도피성에 피한다고 사해주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도 그렇지만 신약에도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로 바뀌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 같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죄값을 용서함 받은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 오직했으면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요 의인이 아니고 성인이 아닙니다. 그래도 해봐야지. 막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라도 해봐야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죠. 예.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택시 타고 있다가 이런 건 또 지나갈 수 있어요. 택시! 그런데 슝 지나가. 뭐라 그럴까요? 빵꾸 넣어놔라. 이것도 죄예요. 이게 택시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람과 적대적 관계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도 나중에는 살인이라고 신약에는 언급하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복을 비르죠. 그 복이 누구한테 오겠어요?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도피성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13절 시작.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복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요. 그러면 우리도 더불어서 내가 생명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정말 죽어도 10번 이상은 죽어야 될 나예요. 우리 같았으면 솔직히 우리 저나 여러분의 밴댕이 소갈 같은 이 속 같았으면 진짜 버려도요 삐지고 버리고 충분히 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는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아직도 우리를 양육하고 있는 그 모습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변화받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실천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먹을 거 하나만 조금만 해도 삐져가지고요. 사람이라니까. 지금은 말씀드리니까 안 그럴 것 같죠? 식당에 가서요, 만약에 뭐만 조금만 예를 들어서 하루만 지나고 조금만 해서 이렇게 하면 금방 이게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도피성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은 그래 그렇대더라, 그런 성였대더라 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6개나 이렇게 큰 성을 베풀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 그렇다면 나는 적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한 주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실천하십시오. 오늘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게 복이 있으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도피성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피성에 은혜만 입으려고 나만 들어가서 살려고 나만 들어가서 살으라고 그렇게 큰 길을, 그렇게 많은 표적 이정표를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은혜의 값을 변함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이 있을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이 있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정말로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